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려야 할 결정과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것은 굉장히 사소해서 많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어떤 TV 프로그램을 봐야 할까? 그리 많은 생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결코 선택하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드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때로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양쪽 길에서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마음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결정을 더 잘 내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결정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기보다 그들은 하나 실수하더라도 차라리 결정하고 봅니다. 그들은 아주 유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수가 뭐 그리 큰 대수냐?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실수하면 고치면 되지. 그리고 그들은 먼저 쉽게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들여다보는 것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망설입니다. 그래서 앞에 앉아있는 맹물을 몇 모금이나 들이킨 다음에 드디어 종업원이 와가지고 눈치를 한참 주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아직 확신이 없는데도 그저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결정을 내리고 종업원이 그 주문을 받아 떠나자마자 마음에 후회가 생깁니다. 곰탕을 시킬 걸. 그리고서 그가 시켜놓은 순두부찌개를 그냥 맛없이 먹습니다. 잘못 택했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 속에 계셔본 사람은 이 말의 뜻을 알 겁니다. 저도 이것을 몇 번씩 경험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할 당시에 우리 형님은 이미 신학교 3분이 다 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막내인 저가 아버님의 사업을 이어받기를 바랐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방황했나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기도원 흉내를 저는 내었습니다. 잘 때 머리맡에다가 물을 한 그릇 떠놓고 주여, 내가 신학교 가는 것이 뜻이면 이 물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아침에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빈 그릇을 갖다 놓고 주여, 내가 신학교 가는 것이 뜻이면 물이 가득 생기게 하옵소서.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의 갈등을 기억합니다.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와 같이 직접 나타나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이 사람과 결혼하거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결혼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 가서 데이트를 했더니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부터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 그 집을 한 바퀴 돌거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다음 날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들었는데 주일날 아침에는 새벽기도 갔다가 아침 8시까지 천천히 7바퀴를 돌거라. 7바퀴를 돈 순간 웬일입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온 그 처녀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데이트를 신청했더니 할렐루야, 결혼을 승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구약시대처럼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모든 생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삶을, 그 원리를 이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원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기도원처럼 물이 없어지고 신학교에 가라 계시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자녀를 키워보셨습니까? 어떤 부모는 그 자녀의 모든 것을 결정해 줍니다. 어릴 때 무엇을 먹을까 다 결정해 줬지만 자라서도 음식을 다 결정해 줍니다. 학교도 결정해 줍니다. 아파트도 결정해 줍니다. 가구도 아버지가 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해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좋은 인생일 것 같지만은 그에게는 불행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자녀는 자라지 않습니다. 자기의 세계를 펼쳐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신약시대에 말씀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애태우기 위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리를 주었지 않니? 이제 너 자신이 원리를 발견하라. 그리고 이제는 네가 결정해야 된다. 우리가 갈등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며 고민하며 어떤 중대사를 한 번, 두 번 결정해 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자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은데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란 말입니까? 매일매일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원리를 따라 그것들을 결정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정에 대한 원리들을 몇 가지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여러 가지 지형이 복잡하게 나오기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도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20장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곧바로 고스를 떠납니다. 그 다음 로드로, 그 다음 바다라로, 그 다음 베니게를 향해 두로를 향해 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에 들렸던 그 섬을 왼편에 두고 지나갔다고 누가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소를 지나서 사도 바울이 당도한 곳은 다름 아닌 두로였습니다. 그 두로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다름 아닌 그가 가르쳤던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그렇게 오래 머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회, 즉 7일을 두로에 머물렀다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상당히 어려운 갈등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 모든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도 바울들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고 붙드는 거예요. 만류하는 거예요. 바울이여, 당신이 어찌 당신 혼자 몸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당신 한 사람을 바라보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서 고난을 당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찌합니까? 예루살렘에 위험이 있으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던 과객도 아니요 자기가 애써 키웠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이 때로 몰려와 그 사람들의 모든 한 목소리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7일을 밤낮으로 말립니다. 안 된다고 말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이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거두어들인 그 헌금을 직접 전달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를 사도행전 20장 22절은 이렇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디에 매임을 받았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직역하면 영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마음에 완전히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꽁꽁 마음이 묶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제 며칠 후면 이스라엘의 큰 절기인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월절이 되면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약 200만 내지 100만 명이 그때 당시 유월절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월절에 그 모인 100만 명, 200명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유월절을 맞추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고스로 가서, 근데 고스로 가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바로 갔습니다. 바로 고스로 가서 그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여러분, 진행이었던 것 같아요.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유월절을 맞추어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곳에서 고난이 있는 것 그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 전하는 마음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주의 명령을 받았기에 그는 주저할 수 없었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택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늘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는가? 주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중요한 국면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결정할 수 있겠는가?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두로에 왜 7일간 유했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의 간청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낮을 막론하고 제자들이 찾아와 수십 명이 사도 바울에게 간청합니다. 바울이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 보면 계속해서 강권한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엔 kept telling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들어가지 마시오 얘기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아니 됩니다 하고 7일 밤낮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 강권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뿌리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었나요? 그는 주위의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의 습관을 가졌다고 성경은 소개해 주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도 올라가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 그는 주위의 어떤 사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지난 1년간 아니 수년간의 여러분이 내린 결정의 흔적들을 살펴보십시오. 누구의 충고에 따라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셨나요? 혹시 사람의 소리는 아니었습니까? 그랜트 하워드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작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몇 가지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정의 순간들을 스포츠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선수예요. 자, 농구 시합을 합니다. 여러분 농구를 자세히 보시면 작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떨 때는 3초 남았다가 감독이 작전 한 번으로 게임이 역전되는 경우가 농구에는 아주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습니다. 한 점 차로. 잘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 절대절명의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그랜트 하워드는 이런 조언을 던집니다. 우리가 조언을 구할 때 상대편이 아닌 내 편의 조언을 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위급의 순간에 상대편에게 가서 조언을 구해보십시오. 속임수를 줄걸요. 그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언을 구할 때 영적인 사람에게 찾아가야 한다. 세상에게 발을 들여놓은 사람에게 아무리 찾아가 봐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언을 해줄 리 없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 영적인 사람에게 찾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 편을 찾아가지만은 아무리 우리 편을 찾아가도 볼보이에게 찾아가 봐야 별로 얻을 게 없다는 겁니다. 볼보이가 뭔지 알죠? 농구공이 나가면 빨리 가서 주워오는 아이. 그 아이에게 무슨 조언을 구할 수 있겠는가?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 것인가? 아니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우리는 찾아가야 하는가? 헤드 코치에게, 감독에게 가서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 볼보이가 와서 저쪽으로 차, 그리고 훈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결정은 그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나 게임이 절대절명에 달린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코치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찾아의 소리에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결정해야 할 중요한 파도가 여러분 앞에 다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협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타임아웃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뛰어봐야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로 끝날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타임아웃이 필요합니다. 때로 선수들이 타임아웃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주장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그만두시고 그리고 타임아웃 시간에 다른 사람이 아닌 코치 앞에 가서 코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보건대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그는 앉아있지 못합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하지 못하고 그저 발로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뛰어야 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우리 가정의 위기가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그는 코치 되신 주님 앞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주위의 수려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무릎 꿇을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하루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오늘 하루의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헤드 코치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작전을 명령받은 적이 당신은 언제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관찰해 보건대 그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목소리 흔들릴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또렷한 목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코치 대신 하나님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먼저 주위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를 하나님은 이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정이 아닌 성서의 원리에 귀를 기울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이 아닌 성서의 원리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도로에서 7일 동안 매달리는 제자들을 뒤로 하고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감정적으로 지쳤겠어요. 고집은 부려서 예루살렘으로 떠났지만은 그 제자들의 만류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떤 갈등이 생겼겠어요. 내가 이거 맞게 결정했나? 저들의 말을 들을 걸 그랬나? 내가 정말 예루살렘에 가서 혹 죽기라도 하면 저들은 누가 돌보지?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가라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빌립이 왜 가이사랴에 살았는가?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빌립이 가이사랴에 정착한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 만에 빌립을 만났는가? 20년 만에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빌립이라면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야. 그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서 흔들려서 빌립 집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가보니 빌립 집사에게는 노처녀 4명이 있었어요. 여전히 시집을 못 가고 그냥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보통 능력을 받은 여자들이 아니에요. 다 예언하는 능이 있었어요. 앞에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할지를 훤히 꿰뚫어 아는 4명의 여인들. 위로받으러 갔습니다. 아, 딸들이 많으니까 나에게 음식을 해주고 내 상처받은 감정을 잘 위로해 주겠구나. 여러분, 때로 여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손길로 우리 남자들의 상처받은 감정을 싸매어 줍니까? 물론 어떤 분은 싸매기는커녕 더 쑤시는 여자도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는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하고 갔는데 웬일입니까? 설상가상입니다. 빌립 집사와 4딸이 합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난리인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떻게 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만류하는 게 아니라 울어요. 울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여자도 아니고 4여자가 웁니다. 바울 선생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가 여자의 눈물에 얼마나 약합니까? 내 여자가 울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감정이 흔들렸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은 지정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무엇이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가? 지식일까? 감정일까? 결단일까? 의지일까? 많은 사람들이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렇지 않아요. 주로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가? 지식도 아니요, 의지도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에 의해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감정에 의해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면 그 감정이 바뀔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됩니다. 감정은 매일매일 환경에 따라 바뀌게 마련이니까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한 책이 시중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영어 책으로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아주 신기해서 제가 읽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들, 월요일에는 사표 쓰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요일에는 사임하지 마세요. 이 무슨 얘기인가 하니, 목회자의 일주일간의 삶 속에 언제가 가장 감정적으로 나약해지고 다운되어 있냐면요,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창조적인,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는 분들은 제 마음이 뭔지를 알 겁니다. 환자를 아주 어려운 수술을 10시간, 12시간 매달려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의사들은 넉아웃이 됩니다.
꼭 육체가 피곤해서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이 되면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야 할까? 서론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떨 때는 10장, 20장이 넘는 서론을 씁니다. 손이 다 아플 정도로. 이해화를 쓸까 말까? 이 농담을 해야 할까 말까?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월요일날 저는 완전히 감정적으로 다운돼요. 제발 월요일은 전화 걸지 마세요. 제게 조언을 구해봐도 월요일날은 좋은 조언이 제게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쓴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때로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때 그 저자는 부탁합니다. 다른 날 결정을 하지 월요일 날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표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감정적으로 내가 약해져 있으니까. 동일한 얘기를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치통이 있을 때 철학가가 되기는 어려운 법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빨이 아픈데 논리적으로 잘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때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셰익스피어의 지적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을 때,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약해져 있을 때 절대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가 났을 때 결코 결혼 생활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랐을 때 감정적으로 복받쳐서 이혼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혼 서류에. 잘못된 결정이에요. 후회할 결정이에요. 당신의 상간이 화를 낸다고 직장을 그날로 사표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옳은 결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잘못된 결정들이 감정의 지배를 받아 내려집니다. 그 결과는 하나예요. 뼈아픈 후회입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후회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결정의 모습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정적으로 나약해져 있던 그 바울의 감정이 흔들렸을까요? 내 여인이 울며 매달리는 그 통에 그래 맞아 얼마나 결정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길을 갔다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을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 결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여러 가지 수많은 본문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결정을 할 때 어느 것이 옳은가 분별력이 없다고 여겨지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바로 그 뒤에 사도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감정적으로 격앙되어서 결정해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서의 원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로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두고 고민하십니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책을 나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다.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인생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주위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정에 의거해서 결정하기보다 성서의 원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환경의 소리가 아닌 생의 목표에 귀를 기울이라. 따라해 보십시다. 환경의 소리가 아닌 생의 목표에 귀를 기울이라.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들의 만류는 결코 뿌리치기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자, 제가 이제 모든 것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못 가게 했는지, 만류했는지요. 첫 번째, 두로에 들렸더니 수많은 제자들이 와서 7일 밤낮을 그를 만류했습니다. 말렸습니다. 겨우 눈물로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떼어놓고 가이사라에 왔더니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던 빌립 집사와 그의 네 딸이 연합작전을 펴서 울며 그를 만류했습니다. 거기에다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의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내려오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와서 허리띠를 딱 풀더니 그 허리띠, 지금의 허리띠는 가죽으로 짧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두세 번, 태권도 도복띠 같이 두세 번 돌려가지고 허리에 맸단 말이에요. 그 띠를 딱 풀더니 사도 바울의 바지가 내려왔는지는 본문에 없습니다. 자기의 손과 발목을 꽁꽁 묶는 거예요.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울이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고 말립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주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류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누가 만류했다고요? 사람 이름을 대보세요. 여기 사람 이름이 나와요. 누굽니까? 누가. 고맙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소리니까 이 저자가 포함된 누가예요. 여러분, 누가가 누구입니까? 그는 그 당시에 의사였어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요, 아주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옆에 서서 그의 사역을 도왔던 아주 믿음의 사람 누가까지 나서서 사도 바울을 만류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에 속했는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를 통해 간청하며 만류했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눈물로 만류합니다. 간청하며 만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말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11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누가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해석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를 하시냐면요, 지금 이 아가보와 두로에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감동했다, 성경에 봐라, 성령이 감동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실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의 실수. 바울이 이 성령의 감동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로마에 가 죽었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복음이 더 많이 퍼졌을 텐데 그랬을까요? 저는 참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데 대해서 의아심을 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분명히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아가보에게 감동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이 감동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본문 어디에도, 사도행전 어디에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한 대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다만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만 주었지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은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올라가지 말라는 말은 누가 한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소리였어요. 성령께서 왜 그들을 감동하셨는가? 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다고 그러면 감동해서 알려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교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없이 혼자 교회를 세워갈 준비를 하라. 바울아, 네가 어쩌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영영 이 땅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준비하거라. 은혜의 계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만약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환경을 피해달라고 요청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마지막 기도의 결론을 맺으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환경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환경, 괴로움의 환경을 이겼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의 환경을 이겼다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붙듭니다. 누가까지 나와 만류합니다. 성령의 계시를 덜먹입니다. 참으로 뿌리치기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사도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에게 있어서는 사명이 중요했기에, 환경보다는 사명이 중요했기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환경보다는 그의 사명이 중요했기에 그 환경을 이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라고 수많은 압력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충고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환경에 의해 결정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사명에 따라 결정할 때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리브가를 보십시오.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타고난 자였습니다. 너는 만민을 축복할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에서가 아니라 너다. 쌍둥이를 배에 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평생 그 사명을 붙들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타협했고 왜 거짓말했습니까? 어느 날 부엌에서 들어보니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너는 빨리 가서 사냥을 해 내게 요리를 바치라. 내가 너를 축복하마. 환경이 다급해졌어요. 환경이 워낙 급박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머니와 아들은 같이 공모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리브가와 야곱은 그날 이후 평생을 두고 만나지 못합니다. 아들을 보지 못하고 리브가는 쓸쓸히 타향해서 죽어버립니다. 거짓말의 결과예요.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아 선택할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언제나 실패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의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업에 아무리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려움에 속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꽁수를 숨겨두고 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마지막 환경이 급박해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우리는 언제나 환경의 지배를 받은 쪽으로 결정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닌가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이 시간에 지나간 여러분의 결정의 순간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 인생을 결단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사람의 소리에 의지해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감정에 사로잡혀 중요한 일을 결단하지는 않았습니까? 환경에 밀려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내 신분을 저버리고 주위의 압력에 굴복해 선택해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남은 인생 우리에게 결단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경의 원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생을 결정하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시간에 한 1, 2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도 지나간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결정의 순간들을 어떻게 맞이했는가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결단하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얄팍한 술수로 말미암아 언제나 환경에 밀려 실패하는 결정들을 해오시지는 않았나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남은 생에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당신이 주신 이 성경의 원리에 내 눈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주여, 환경이 아닌 내 사명에 의해, 내 신분에 의해 남은 세월 동안 결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살아 메아리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리에 따라 하루하루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놀라운 간정을 우리의 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옛날 선지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의 지나간 결정의 순간들을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의 결정들을 내리며 수많은 보석들을 우리의 인생의 길에 수놓으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가르치신 결단의 원리들을 우리 마음속에 적용하는, 내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랑하는 영안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렸습니다. 내 것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사렙다 과부를 축복하신 그 능력의 주님, 내 물질 이 땅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고 드렸사오니 주여, 이 원리를 믿고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남은 인생을 사람의 소리가 아닌 주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